사람들은 종교는 다 비슷한 줄 알아요. 똑같은 줄 알아요. 그냥 교회는 종교는 착하게 살으라는 것이다. 가서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착하게 살라는 소리고 다 나쁜 소리가 아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착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식으로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부모의 꿈은, 소원은 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이고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이라시란 말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지요. 그런데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식양대로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알아서 적당히 그렇게 튼튼하게 잘만 지으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식양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홍수를 견딜 수 있었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지었다면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방주를 지었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홍수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나와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 기둥은 어떻게 만들고 그거 치는 법 만드는 법까지 다 재료는 어떤 걸로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야. 그래가지고 바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 이제 그 레위기에 오늘 그 레위기를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법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은 어떤 것으로 하며 그것은 어떻게 잡으며 잡을 때는 어떻게 하며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며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은 어떤 것으로 하고 어떻게 잡고 어떻게 태우고 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심한 것까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요, 제사장 옷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서요.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고 속옷은 어떻게 만들고 겉옷은 어떻게 만들고 애옷은 어떻게 만들고 흉패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색깔까지 다 정해주면서 거기에 흉패를 붙이고 이마에 무엇을 붙이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모세가 그대로 지시를 하고 아론이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제사법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잘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장들을 다 시켜서 제9장에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 제사를 드립니다. 유임식을 해가지고 그 유임식도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제사법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아론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응답을 했어요. 성막을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번제단을 어떻게 하고 물두멍을 어떻게 놓고 지위지에 탁 갖다 놓고 향단을 탁 지위지에 갖다 놓고 법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탁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싹 받으시고 영광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과 기름을 싹 살았다. 하나님의 불은 신기한 것이 다른 것은 타질 않아요. 하나님의 딱 받으시는 것만 태웁니다. 막 그냥 불이 그냥 뭐 산불처럼 막 번져가지고 확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아무리 연약한 것이 있어도 다른 것은 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만 싹 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가 막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지요.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꽃만 확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첫 번 드릴 때는 딱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10장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를 했는데 모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는 출애굽을 시킬 동안만 쓰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이렇게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론을 세우고 아론의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이유는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이유는 왜 아론을 선택을 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닌가요? 형인데 모세를 도와가지고 모세를 주님처럼 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잘 협력하고 모세를 섬겼어요. 내가 형이니까 뭐 건방지가 우쭐대고 모세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주님처럼
모세를 도와가지고 모세의 종처럼 모세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일을 성사를 시킨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쓰신 것. 그래서 아론이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분향을 하는데 명령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명령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 아니한 그런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이게 참 이들 나름대로는 뭐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요. 불로 나와서 여호와의 불로 죽이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한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정대로 살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되고 뭐 선하게 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미신과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교회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하면은 나라 질서가 깨져버려요. 법이 무너져버려요. 법의 그 권위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법이 딱 세워져서 법대로 이렇게 법치가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름대로 지멋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셔서 하나님은 그 가장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시고 법계 만드는 것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주 짓는 것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삶과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은 그걸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받겠지 그러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향로의 불은 어디서 담아다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향로로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불을 갖다 하지 않고 아마 편한 대로 그냥 가까이 있는 그냥 불을 갖다 했다든가 자기네 집 아궁이에서 그냥 불을 담아다 했다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동기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한 하게 된 그 원인은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 그래서 어떻게 나고 이거 보면은 9절 보면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희망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프레니라.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 먹어가지고 얼떨떨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그 불을 그 가까운데 편한 대로 그냥 받아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것 같아요. 술 먹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술 먹고 얼떨떨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얘가 화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훅 틀어주고 허물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죽도밥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할 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무조건 교회 와서 자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들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그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 했어요. 통제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 복을 창세기 1장 20절에 인간을 지으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을 천국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복도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하면은 그게 성공인 줄 아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줄 아는데 그 번성의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성할 것이냐. 그것은 선하게 하나님의 복도대로 번성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하게. 그래서 내버려 놔두면 사람이 악하게 되어 있어요.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너희들은 선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잘 알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이 망가지지 않을 때는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해가지고 모든 동식물도 다 그 아담의 말에 굴복하고 복종을 하고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였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니까 천사들도 흥미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고 보기도 좋고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딱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사람이 이제는 사람답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다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귀신 같아지고 마귀 같아지고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겉모양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속에 뱀 같은 영이 우글우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독사 같은 그런 것들이 독사가 우글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깨끗하고 착하고 서는 것 같은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기꾼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배나 돼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그래서 사람이 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도 있고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놔두니까 노아 때쯤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신을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의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인간이 다 심판을 받고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줘요. 다 죽은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면서 거기서 그 복이 축복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게 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고 보면은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로. 그래서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재배를 하죠. 그래가지고 포도를 쫙 뜯다다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취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사이에 옷은 다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장막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불쑥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불쑥 들어가지고 그냥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 함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조심성이 없고 순종함이 없고 별로. 그래서 불쑥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처음 봤으니까 뭐 이상한 거나 본 것처럼 무슨 큰 뉴스거리가 된 것처럼 그걸 떠벌렸어요. 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아버지가 포도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장막에서 주무시고 있다고. 네? 그게 아마 그냥 그 아주 부모를 대한 존경심이 없이 그냥 아주 웃음거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겉옷을 다 갖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몸을 다 가리고 그리고 덮어줍니다. 노아가 그것을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셈은 저주를 합니다. 셈한테는 너는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셈이 아니고 함이. 네? 네, 함.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야베는 창대하리라. 셈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거하리라. 그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함을 통해서는 그 사망으로 그들도 번성을 합니다. 사망으로 번성을 하고 생명으로 번성을 하고, 그러니까 야벳과 셈은 부모로부터 그때부터 또 부모로부터 그러한 복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보면은 부모께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제일인 줄 아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번성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번성합니까? 노아 시대 때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의인들이 다 기가져가지고 노아 한 가정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악하게 번성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노아 후 시대에도 셈의 자손도 막 번성을 하고 함의 자손도 번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번성을 합니다. 악하게 번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으로 번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번성을 해야 되지, 악의 방향으로 번성을 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했다가 그의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받는 것도 잘 정해놨어요. 규정해 놓았어요. 첫째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축복이 땅에서 잘 드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못되게 살아도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생명으로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고 번성하고 복받는 그 길이, 첫째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규정 안에 정해놓으셨어요. 무조건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로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로만 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그러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석가모니를 믿어도 석가모니한테 가도 착하게 살으라 합니다. 공자님한테 가도 착하게 살으라 하고 부모께 효도하라 합니다. 그러나 공자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다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석가모니 안에 들어가거나 공자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희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뭐 불경에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님 앞에 가서 착하게 효령 배우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해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희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딱 하는 것입니다. 의설비 그냥 막 교회만 오고 뭐 하나님 딱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생명을 얻는 길도 하나님이 다 미리 규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다 규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오는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을 믿고 말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고니까 너희들 각성을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